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문에 계실 때에 성전함에 대하여 마주 앉으시고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말씀이 제자들에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리켜 보이려고 할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사도들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베다니에 왔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들이 또 베다니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시고 다시 또 들어오셨어요. 이게 화요일 날 얘기예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자리 많은 여러 명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누가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 수근수근 거리면서 웅성거렸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성전이죠. 여기가 이제 성전, 여기 헌금교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계단입니다. 이게 계단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서 성전 지금 이 성전의 이 문이 여기에 있고 성전 이만큼 왔을 때였을 거예요. 여기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 보이죠? 여기면 안 보이죠. 여기에 벽에 가려서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은 저 아름다운 것이 무너진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저 70m나 되는 저 높은 탑이 무너진다고?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성전 건물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두 번 나누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웅장한 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유대인으로서는 상징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겹치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이제 또 앞에 말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다시 회복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도 버려요. 헤롯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대항하지 않아요.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무릎 꿇어버려요. 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저 말씀은 뭐냐면 저것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돌이 겹쳐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인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셨을 때 성전을 향하여 마주 대하여 앉는다. 저것은 스가랴 7장에서 저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7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주 대하여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전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 성전을 마주대하여 보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조용히. 신중한 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오심이 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말씀에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잊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인용한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딱 저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섰을 때 보거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 성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이제 누가는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하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 다니엘을 인용을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 누가는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펴셔도 돼요.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0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는데 다니엘의 이제 그 1절에 이렇게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표현해요. 첫 해에. 저거 뭐냐면 고레스예요. 이게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첫 해, 고레스 왕 첫 해 또는 성경에 보면 원년, 고레스 왕 원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거 기억하셔야 돼. 다음 주까지 많이 보여야 하니까 첫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서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하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책을 통하여. 그럼 어떤 책이냐? 이거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전부 잡아갑니다. 기술자들 또 학지식자들 싹 잡아가요.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갔는데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 29장에 있습니다. 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29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로 에레미야가 편지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에레미야 29장 또 한번 제가 보면 참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 거기서 살아. 집을 짓고 살라. 그리고 이렇게 짧은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그 속에서 평안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에레미야 29장에서 쭉 뭐라고 말씀하면 절대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70년이 차면 너희들 이쪽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러면 저게 말씀하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끌려갔는데 너희들 그건 불행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증언한 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있으나 포로 생활에 있으나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축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러면 되었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나 바벨론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인도해 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저 편지를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저 편지를 보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고레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오늘은 내가 여기서 사과까지는 살펴주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지킵니다.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해요. 칙령을 발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니까 가서 성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칙령을 보내서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기도합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과연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죄를 지어서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예루살렘을 중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또다시 파괴되지는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성이에요. 거룩한 성.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는데 18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시고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소를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온 내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니라. 너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앞 미래에 되어질 일을 쭉 설명을 해요. 너는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저 말씀이 저에게 깊이 왔어요. 저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민영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많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다니엘이 왜 받았느냐? 상황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먼저는 1장에서 5장인가 6장까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통하여서 여러 왕들을 통한 이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이제 신앙의 어떤 연단을 받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6장인가 7장부터는 뭐가 있냐면 전부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은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제국들에 대해서 쫙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전부 보여줘요. 보여주는 가운데 특별히 9장에서는 이제 그 역사를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죠. 궁궐까지 점령돼요. 궁궐까지 참탈이 되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뜨려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수치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해서 이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에레미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언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할 거냐?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말하고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저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난리 나버려요. 교회가 싸우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여.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맞는 거예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몇 달 전만 해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 잡으려고 갔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 영접해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영접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뭔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온 교회가 협력해요. 협력해서 딱 바울 사도를 보호해버려요. 보호해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내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그 성읍이 이름이야. 가이사라에서 바울 사도의 고향이 어디지? 에? 에? 소아시아에 있는 곳인데, 에? 안 들려. 다소인가? 다소래.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저 말씀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저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성도들도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성도들도 든든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구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총 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